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메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봉 강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로 마지막 곡을 하실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해서 외치는 그 찬양을 선곡을 하셨는데, 뭔가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이 난 것 같은 그런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 미리 답을 내어놓고 드리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닌 또 다른 이가 짓는 죄들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피식 웃어줄 정도의 작고 귀여운 죄들부터 뉴스와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끔찍한 죄까지 아주 다양한 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상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짓고 있는 다양한 죄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무겁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우리가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는 그 죄는 그저 우리가 웃어 넘길 정도로 약한 죄가 아닙니다. 즐기다 못해 딱딱해진 그 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답을 다 준비하시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각자의 대답에 제가 조금 충격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15톤짜리 덤프트럭이 풍덩 뜨어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답이 하며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죄들이 툭 하고 끊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죄를 다시금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실지 몰라서 그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그 죄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 그 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상관없이 그런 죄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회개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악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또다시 그 죄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던 여러분의 모습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죄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도 하였지만 계속해서 회개를 하며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였지만 또다시 죄의 문 앞에 가서 두들렸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내 이 죄가 들통나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거니까, 내가 그동안 쌓은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어, 내가 창피를 당할까봐,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될까봐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실은 정말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났을 때의 그 부작용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죄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원에서 그렇게 밤낮 울부짖어가며 기도했어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왔을지라도 다시금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대하는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분노함,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으로 향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신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며 신을 미워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악인이다 라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는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생기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는 여전히 항상 죄를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회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맡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죄 1번, 이런 죄 2번, 이런 죄 3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죄를 나열하고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그 용서를 주님 앞에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무슨 용서하는 기계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나열하면서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줄줄이 토해내는, 여기서 가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 앞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신자가 실은 죄 짓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 신자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턱대고 비난하고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는 아는가 한번 살펴보자 함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토해내야 용서받는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때마다
어렸을 때 내가 17살 때 무슨 죄를 졌지? 1월부터 막 낱낱이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제 죄를 기억나는 죄, 예전에 지었던 막 갑자기 떠오른 죄들도 막 달다다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심각한 건망증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매우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죄 고백은 물론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가 나도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죄이기 때문에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죄를 죄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숨 섞인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도, 내가 주님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도 내 안에 죄가 여전하고 내가 죄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며 주여 한숨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주여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이분은 진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모두 위선자로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저 역시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아주 믿음 좋은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원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법이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바울 형제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자신의 악의 행함의 원인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답답함을 그래 맞아 나도 그런데 라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탄식을 하셔야 됩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이 애통한 탄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며 또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우리 지체 안에 거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늘 죄의 길로 밖에 가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입가에서 새어나오는 한숨과 탄식, 이 한숨과 탄식과 동시에 바로 그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현장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그 죄에서만 돌이키면 원래는 괜찮았던 것처럼,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순결했던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죄의 현장에서 떠날 수 없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 그런 죄인, 그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비참함을 발견하고 돌아갈 곳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동시에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라는 이 탄식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냐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척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비참함과 그런 사망의 몸에서의 그 일어나는 탄식들 가운데서 은혜가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그 회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회개는 이전에 순결하게 걸어오던 그 길에서 죄를 지어서 죄를 포기하고 다시금 순결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정한이라고 하니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클린 하트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날마다 정직한 영을 부으시는 한없는 은혜, 회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새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현세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도저히 선이라고는 발견되지 않고 죄만을 사랑해서 죄만을 쫓고 가는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것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애초부터
선이 없는, 죄를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며 이스라엘 백성만 보아도 말라기 끝까지 그렇게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서는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에 그를 그의 원래의 죄의 멍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오직 은혜로만 영적 선을 자유롭게 원하게 하신다. 선을 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하는 대로, 그 선을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선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원하게 하는 일,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졌음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대목이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나는 죄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연 자기 백성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짧은 말씀을 또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또 김상원 목사가 또 죄 설교한다, 또 이 정도면 되지, 또 계속 또 죄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전도폭발 현장 전도를 나가면,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하시는 분들이 현장 전도 실습 보고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무엇냐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행위입니다. 행위. 착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 내가 착한 일을 내가 해서 천국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 생각만 가득한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대답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만,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짐받게, 우리가 죄에서 멀리 가도록, 우리가 선을 원하도록, 그 원하는 선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를 엄청 사랑하지, 내가 그렇지, 주님,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이 탄식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비참함을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나의 죄 항목들을 나열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사해 주세요가 아닌, 내가 그동안의 죄를 사랑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또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가사 가운데서 이 가사가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죄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딱딱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이 그토록
그토록 미워하는 죄를 내가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쏟아내셨습니다. 주님, 미치도록 부끄럽고 이 죄가 미치도록 밉습니다. 주님, 그동안의 죄를 사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저 내가 죄를 몇 가지 지어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냥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안에 정말 그 끌어오는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이 그렇도록 미워하는 그 죄가 내 안에서 사랑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내가 시선조차 주지 않는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주님 아버지의 그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사랑함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 나의 존재의 고백, 나의 모든 심령을 토해내는 귀한 고백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외부적인 것들, 그 구슬한 것들, 그 이외의 것들, 본질 이외의 것들을 내가 부여잡고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인 줄, 진실한 나아감인 줄 알고 착각했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죄를 토해내고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주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나의 행위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아버지의 은혜, 오직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사역에 우리가 기도로 돕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죄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한 나의 죄를 사랑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의 고백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마다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시선을 두시고 주님의 마음을 쏟으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너희다라는 고백을 하여 주셨음이 너무도 미치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쫓았고 죄를 사랑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잘못됐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1차원적인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정말 진실한 고백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 우리를 그렇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날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더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날마다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회개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십시오. 기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그 포옹을 뿌리치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